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일체 불상을 만들면 안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슬람 종교도 보시면 알지만 이슬람에는 일체 신에 대한 형상을 만들면 전부 이단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가 가장 순수한 형태를 가질 적에는 뭐냐면 붓다는 이 윤회의 굴레에서 그 윤회에서 벗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또다시 형상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인간적인 형상을 하고 있으면 그건 붓다에 대한 죄야. 그래서 초기 소승불교에서는 절대 붓다에 대한 모습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전도에도 예를 들면 붓다의 발자국만 이렇게 표시하거나 이렇게 붓다가 지나간 길만 표시했지 붓다의 형상을 그리는 건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랍이 들어와 가지고 이쪽 간다라 쪽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갑자기 시랍 놈들이 무식하게 뭐 붓다? 그 집안에다 그 붓다 그럼 이렇게 저 제우스 같이 생긴 놈이겠구만. 시다따 왕자라니까 왕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상이 급격하게 번지면서 어떤 새로운 불교의 양상이 태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이 불교의 역사에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은 이 탑 중심의 불교와 불상 중심의 불교가 매우 다릅니다. 소승불교는 원래 원시불교는 철저하게 탑 중심의 불교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후대에 이제 불상으로 가면서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대승운동이 생겨나고 여기서 이제 반야사상이 나타나는 이 해의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반야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치열한 몸의 고행이나 몸의 훈련이나 단련을 통해서 도달하는 경지만을 가리킬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 지혜를 써서 깨닫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해탈을 얻을 수 있다. 하니까 굉장히 급속도로 이 반야 사상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도 깨닫기만 하면 곧 붓다가 당신이 본성에 이미 붓다가 들어있고 그걸 깨닫기만 하면 바로 당신이 붓다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혁명적인 종교로 그 불상운동과 같이 전개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대승불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대승불교라는 게 그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반드시 무슨 소승은 작은 거고 대승이 더 좋은 거고 뭐 더 많은 중생을 구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근원적인 형태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승과 소승의 구분 속에도 뭐냐면은 사실은 내가 보기에 이 정과 해의 그 어떠한 그 구분이 있다 그 말이야. 예? 그런데 결국은 이 지둘선사는 당시 뭐냐면은 정과 해는 반드시 같이 닦아져야 된다. 이거를 어느 한편으로 뚫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해쌍수라는 걸 가지고 선종과 교종을 합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그 혁명적인 이 호남 쪽의 이쪽 결사운동을 가지고 태어나기 시작한 우리 불교의 이론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런 정해쌍수하고 문제를 져가지고 뭐냐면 이 소멸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냐면 도노라는 말이 있잖아요. 도노.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일시적으로 뭔가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지혜를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여기 있었던 건 줄 아는데 이건 나는 오온의 가합체요. 나는 여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무하다. 이건 연기같이 그냥 지금 사라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 나는 여러분들 내가 나로서 항상 있고 내가 영원히 이 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한다면은 인간은 끊임없는 욕망에 시달리게 돼요. 그런데 나라는
깨달은 존재가 근원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면은 욕심 가질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깨달음을 가졌다고 그래서 인간 존재가 과연 완성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노에 대해서 이 진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점수다. 깨달음과 동시에 이 인간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보세요.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어떤 존재라고 할지라도 깨달은 순간에 깨달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얼음이 있다. 그 얼음이 물에 안에 얼음이 결국 물이죠. 그러니까 얼음이 물이라는 걸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진울의 말인데 얼음이 물이라는 걸 깨닫는 건 순간에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얼음이 아니라 물이었구나. 그러나 얼음이 물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요? 반드시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철저하게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치상 나는 깨달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나는 아직도 번민에 시달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보조 진울 선사가 하는 말이 인간은 깨달은 때는 철저히 깨달아야 되지만 그 깨달음으로 인간 존재의 해탈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서 닦아야 한다는 거예요. 점수. 응? 결국 인간은 뭐야? 자기를 깨달을 수 없는 존재라고 비하시켜도 안 되고 자기는 깨달았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깨닫는 거는 깨닫되 끊임없이 닦아야 된다. 그리고 깨달음이 철저해야만 뭐야? 깨달음이 철저해야만 제대로 닦을 수 있는 거예요. 점수도. 에? 깨달음이 불철저하면은 닦는 것도 제대로 닦아질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닦는다고 하는 건 뭐냐? 이 점수의 사상으로 가면은 닦는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자기 어떤 자비의 서원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에? 자비의 서원을 해야 되고 어떠한 의미에서 끊임없이 깨달은 자의 어떠한 평등적 시각을 버리고 중생의 차별적 시각으로 그들과 그들의 번뇌와 고통을 함께 느끼고 동참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해서 이 진울 선사는 그런 위대한 실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노 점수의 사상은 그러한 그 실천론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성철 스님만 해도 그 양반이 돈수를 말씀하면서 철저한 사회적인 어떠한 메시지가 있었다면 존경할 만해요. 그러나 성철 스님이 이하 오늘날까지 한국 불교가 문제가 되는 건 맨날 스님치고 정치적 발언이란 말은 좋지 않은데 뭐냐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이 사회적 가치관을 말할 때는 꼴통 같은 얘기를 만나요. 우리나라 불교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정말 우리 민족의 어떠한 이 역사적 시각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 이 불교가 진울이 말하고 있는 어떠한 이 도노 점수의 사상을 불철저하게 나는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이 제일 밑바닥에는 여기 밑바닥에는 아까 말한 풍류가 있었고 그 풍류 위에 뭐예요? 이 불교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와서 인간에게 해탈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해탈을 가르치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그 위에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고려 말에 이 나주 지역으로 귀향을 와요. 그래가지고 귀향을 와가지고 여기서 저 다시면에 그래서 내가 좀 다시면에 거기다가 정도전에 그 팻말도 세워주고 거기 다 했는데 그 다시면에 와가지고 살면서 이 호남 민중들과 그 당시
엄청나게 이 토지 개혁, 저기를 해가지고 뭐냐면 엄청나게 소작인들이 착취를 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땅에 대해서 주인이 막 10명씩 있는 거야. 한 땅에 대해서. 왜냐면 그걸 전부 그 서류상으로 뭐냐면 어떤 놈이 그걸 공신으로 받았다가 끝났는데 또 딴 놈이 그 공신으로 받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사람은 땅을 농사 짓는 사람은 한 땅에 한 사람인데 그걸 처먹어가는 새끼들은 10놈이 되는 거요. 그 10분의 1씩 뛰쳐먹어 가면은 근데 그놈들이 다 뭐 어마어마한 놈들이니까 그래서 고려 말에 이 호남 지역의 농민들이 전부 그렇게 10마지기를 지으면은 9마지기를 다 수탈당했어요. 그렇게 사는 그 비참한 현 속에서 이 정도전이 여기 귀향가지고 눈을 뜹니다. 야, 이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야, 이 불교 같은 거는 희망이 없다. 인간이면 니게 이거 해탈해서 뭐하냐 이거야. 그냥 인간이 주체적으로 고통스럽지만 살면서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살자. 이게 상식적으로 해탈이고 뭐고 다 종교적 구원이고 다 잊어버려라.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질서를 지키고 잘 살아보자. 이게 유교예요. 이해합니까? 유교라고 하는 거는 아무 종교적 해탈이고 뭐 하늘나라고 지랄이고. 공자한테 제자가 물었어요. 죽어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내가 사는 것도 모르는데 뭔 죽어. 귀신에 대해서도 물으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경이 뭔지 알아? 그거 뭐 있다고 해도 그거 멀리하고 그냥 공경해주면 되는 거지. 뭐 그딴 걸 믿냐? 이게 공자라는 위대한 사상가예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공자라는 유교가 이 정도전이라는 이런 사람들 혁명적 사상가들이 들어오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새로운 이념이 될 수 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인 구원에 시달려야 되냐? 왜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 유교는 아주 철저한 합리성이 있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뭔가 그런 초월적인 거를 빙자한 사기를 믿지 말라. 우선 유교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오늘날까지는 포스트 모던한 난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들어왔는데도 종교가 화평하게 잘 사는 나라가 드물어요. 세계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겠어요? 우리 민족에게는 유교적 합리성이 깔려있다. 유교적 합리성이 깔려있기 때문에 뭐 시아버지 교회 나가고 뭐 시어머니 불교 나가고 뭐 며느리 어디 나가고 어디 나가도 들어오면 다 집에 오면 그냥 우녀우녀 하고 뭐 어디서 어떻게 왔든 간에 겸상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인사 잘하고 이게 뭐냐면 유교라고 하는 이 무서운 합리성을 우리 민족의 유교가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선조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 정도전이 토지개혁하고 이러면서 정치개혁하고 그러면서 조선 왕조를 만든 건 잘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교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그러한 어떤 합리적인 그러니까 유교는 사실 내가 보기에는 세계 종교사상 유교 이상의 합리주의는 없어요. 그리고 유교가 말이야 젊은 애들 보고 어른들 공경하라 뭐 이러다 그러지만은 그거는 말이야 나 서로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니들이 나한테 인사 좀 잘한다 그러고 내가 니들 귀여워해준다고 해서 그게 뭐가 나빠. 여기 말이지 예의를 지킨다고 해도 그 예의를 지키는 관계에서 이 사람이 나를 비판을 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교가 아니니까 말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예의 지킨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사회 질서를 우리끼리 만들어 가자고요. 그럼 최소한의 기본 질서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유교를 통해서 500년을 우리가 훈련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힘입니다. 이 힘을 갖다가 우리가 깔보면 안 돼요. 서양은 미신적인 신이 인간을 억압하는 세계였단 말이에요. 최근까지도. 근데 우리가 무슨 신은 죽었다고 나가서 미칠 사상가가 나올 필요가 있나?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벌써 500년 동안 니체 이상으로 다 건강하게 살았어요.
이미 신은 정도든 이전에 다 죽여버렸고, 예?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니체가 있을 때, 난 니체를 쳐다보면 무서워 죽겠어요. 그래서 유교 500년을 살았는데, 이 유교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종법주의. 유교는 사실은 모든 종교를 거부했지만, 거기에 굉장히 종교적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상숭배. 아시겠나요? 제사.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엄청난 그런 어떤 종법주의가 있어요. 종법사회.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또다시 그 패밀리즘, 가족주의를 빙자한 아주 치열한 종교적 구속력이 있어요. 제사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서 특히 여자들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여자들은 이 종법에 아주 이거 며느리 노릇하게 아주 이가 가린다. 뭐냐면, 지금 뭐냐면, 그리고 유교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유교의 이상이 굉장히 대단한 상식주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 평등론을 완벽하게 제도적으로 구현을 못했어요. 사상적으로 있어요. 인간의 민본주의라든가 인간 평등론이 있는데, 양반 쌍놈. 알겠습니까? 유교는 양반 쌍놈을 정당화시켰죠. 왕에 대한 복종, 남편에 대한 복종, 뭐 선생에 대한 복종 이런 걸 저기 하면서 유교도 점점 그러한 원시적인 그 정도전이 구상했던 그러한 혁명적 유교의 성격을 떠나서 점점 경직화되어 갔다 이 말이에요. 이때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의 그 유교의 가장 성리학의 뿌리 중에서 남인들이 그 주리론적 주리론적 사상을 가진 이 퇴계 사상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그 남인들은 뭐냐면 사상의 리기에 이 리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 리의 사상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으로 대체하기 시작해요. 상제 이론으로 해가지고 정약용도 뭐예요? 그 기독교에 약간 좀 이렇게 연루가 돼 있잖아요. 그 집안이 정약전 뭐 정약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그 세례를 받은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약용의 누나의 남편이에요. 네? 정약용의 누나가 이시루한테 시집갔어요. 그 이승훈이가 우리나라 북경에 갔다가 거기서 최초의 세례를 받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모든 서양의 여태까지 이 지구상의 기독교는 서양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갖다 매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한국의 조선 말기의 유교 지식인들이 주체적으로 자기들의 이론 구조에 의해서 우리 사회에 어떠한 새로운 물줄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중국에 몸소 가서 거기서 세례받고 가져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는 세계 기독교 사회에서 굉장히 특이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 민족은 기독교도 결코 비주체적으로 수용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수용했고 남인들이 그걸 수용해서 뭐냐면 거기에는 기독교에는 철저한 거기서부터 인간 평등관이 있었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민족에서는 뭐냐면 이러한 기독교적인 평등관에 맞대항하는 어떤 아주 색다른 유교적 전통, 유교라고 유교를 까고 나오지만 내가 보기엔 유교의 전통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학문이 또 나와요. 서학에 대해서 뭐예요? 동학. 그러니까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학에 대해서 철저한 인간 평등론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학이라고 하는 건 서학이 뭐냐면은 그러한 인간의 평등관을 가지고 있대 그 인간 위에 상제가 이게 수직적으로 군림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또다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최수훈이라는 사람은 이 수직적인 구조를 없애고 이 상제라는 건 또 하나의 옥황상제에 불과한 미신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고 그건 뭐야? 인간이 시천주의 존재고 인간 모두가 하늘입니다 하는 사상으로 가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 풍류로부터
불교이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유교 들어왔죠. 이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기독교라는 것도 사실은 뭐냐면 우리 민족은 이걸 기독교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기독교도 또 하나의 풍류로 받아들였어요. 기독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찬송가 종교예요. 기독교는 모이면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종교도 기독교랑 우리나라 대항을 못하는 게 찬송가 수준이 차원이 너무 말이 안 돼요. 서양은 근세를 거치면서 엄청난 음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찬송가의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그 풍류가 천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같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구한말에 이거는 유교사회에서 감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 급격하게 퍼져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절대 교리 때문에, 교리로 말하면 이건 미신이에요, 사실은. 이게 인류 사상 이렇게 유치한 미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미신이 2000년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박애가 있고 인간 평등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위대한 예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미륵사상에도 수없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그거는 심화적으로 있었어요. 미륵사상을 누가 실제로 어느 미륵이 다시 태어난다고 믿은 놈이 어디 있어요. 여기 화순에 가면 다 미륵 불을 쳐져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일어날 줄 알았어요. 화순에 가면은 거기 이렇게 한 사람들은 제사 지내면 이놈이 부두둑 일어나서 그런 거 옛날부터 다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 있던 신앙의 민간신앙 수준인데 그것이 지금 세계적인 이러한 위압적으로 우리 민족에 가져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든 거를 합쳐서 여기 이제 동화까지 합쳐서 이 모든 측면이 우리 한국인의 모습 속에 있다 이거예요. 네? 우리는 한국인은 절대 불교쟁이 무슨 예수쟁이 따로 있질 않아요. 무당쟁이가 따로 있고 뭐 굿하는 놈 따로 있지 않아요. 결국은 여기서 굿하는 놈이나 교회 가서 굿하는 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많은 얘기를 내가 했지만 뭐냐, 우리 민족에는 이렇게 우리 민족의 의식의 구조를 파고 들어가면 꼭 고고학적 발굴을 해 들어가시 이런 층대가 있다는 거예요. 수없는 층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 우리 삶의 기초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 가치관이 부분적으로 다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여기서 이렇게 걸어갈 땐 불교적으로 걸어갔다가 이렇게 갈 때는 기독교적으로 걸어가고 이렇게 갈 때는 그 풍교적으로 풍류적으로 걸어가는 게 우리예요. 이게 한국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사상을 종합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동에서 그저 이슬람 하면서 알라만 외치고 있는 사람하고는 질이 나죠. 알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대단해요. 이해력이 대단하고 그 깊이가 대단합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적 그러한 우리 민족의 정신적 자산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 세계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 민족은 정말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고 세계의 정신사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절대 무슨 국수주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도 진실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세기는 정말 무서운 폭력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20세기가 가장 인간에게 개명한 시대 같죠? 원시 시대로 보서 생각해보세요. 20세기처럼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된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집에서 어디서 수도를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게 꿈이나 꿨어요. 얘들은 자유롭게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개명한 시대에 살았지만 20세기처럼 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대규모 살육을 한 유례가 없습니다. 20세기는 굉장히 인류가 과학이 발전하고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한 세기같이 보이지만
인류에게 가장 처참한 대규모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한 세기였고, 이렇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가운데서 자기 종족끼리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20세기를 살아왔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처참한 모습 속에 가장 우리 민족이 가장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세기는 폭력의 세기였다는 거예요. 민주, 자유, 평등을 외치기 전에 폭력의 세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21세기는 폭력의 시대는 갑니다. 저건 상당수 완화될 수밖에 없고, 이제는 합리적 소통의 시대가 왔다. 이러한 합리적 소통의 시대에 있어서 이제는 정말 바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실력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나긴 민족적 정신적 자산들을 잘 살려서 우리의 후손들을 교육을 하면은 우리 민족에게는 밝은 미래가 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